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없이 낮아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이 많고 부족함 없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고 큰 성공들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크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햇빛만 비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한 땅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만 가득한 것 같고 햇빛은 보이지 않고 비만 주룩주룩 내릴 때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의 먹구름과 비로 인해서 사막이 되지 않고 비옥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는 훈련을 하십니다.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추었고 좋은 혈통과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기의 의와 유대민족을 향한 열정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그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다메섹에서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눈먼 상태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바울이 기도할 때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기도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눈이 멀고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아람의 용장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뛰어난 능력으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그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타고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그의 종들의 충고를 받고 또 자신의 문둥병이 너무 심한 걸 알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으로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의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문둥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든 축복과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꽃길만 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는 다른 집안의 문제야, 다른 교회의 문제야 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집안의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요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잘 울지 않고 기도할 때 울지 않는데 마음이 정말 아플 때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낮아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한 족속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그 소식을 듣고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조약을 들었던 이 가나안 족속의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힘을 모았는데 유일하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족속이 주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기브온성의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자신들이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친을 맺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지라도 생명을 건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었는데, 우리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들이 길갈 지경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사실 기브온성은 아이성에서 걸어서 3일 정도만 가면 나오는 가까운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옷도 다 낡아 떨어진 그런 옷들, 신발도 막 헐어진 신을 신고, 떡도 곰팡이가 난 일본 떡을 갖고 와서 우리가 처음에는 왔을 때 따뜻한 떡이었는데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떡조차도 곰팡이가 났다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나안 종족은 다 쳐서 멸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런 전쟁의 방침을 알았기에 그들은 멀리 있으니까 조약을 맺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처럼 거짓으로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거짓말은 잘못이죠.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이 이처럼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정말로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족과 왕들은 연합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일심으로 동맹을 하고 나갔지만 이 기브온 주민만은 한없이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심지어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낮추었어요.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높이는 표현을 하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믿음을 고백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다. 애굽에서 했던 큰 일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저기 유단 동편에 그 두 왕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화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결정한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아이성 전탈 때도 안 물어봤는데 여호수아가 두 번째 실수하는 건데, 그런데 만일 물어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거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 사람들 거짓말했으니까 당장 멸해라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저렇게 높이는데 하나님이 그래 불쌍하니까 조약을 맺어줘라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그건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고의든지 실수든지 간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고 조약을 맺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허용하심에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고자 했던 것이겠죠. 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화친 그 조약을 맺은 후에 3일을 행군을 했더니 기브온 성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조약을 맺었던 그 성이 나타난 거예요. 3일 만에.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그런데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하겠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 성을 미워하셨다면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저 성에 맺었던 언약은 거짓이니까 당장 쳐서 멸해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십니다.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그 성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라. 아멘.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거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만하면 멸망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존귀한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집을 그렇게 부려서도 안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냥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은 비굴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겸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겸손한 예배자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 예배자들의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와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찬양할 때 항상 동일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한없이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 춤을 춰서 그 몸이 드러나도록 춤을 췄을 때 그 미갈이라는 사람은 부끄럽다.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했냐고 손가락질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지 사람들 앞에 춤을 춘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을 더욱 사랑해 주셨고 더욱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너는 개들과 같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믿음대로 된다고 했을 때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만하니까 체면을 따지는 겁니다.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면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난다고 했을 때 가장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정말 내 잘못이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을 찾고 고민하게 되고 낮추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게 축복임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기브온 주민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멸할 수 없었던 이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종노릇하도록 만듭니다. 나무 패고, 제단에 그 번제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나무 패는 일하고 물 기르는 일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을 돕는 더 힘든 일들을 맡긴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종이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거짓말 때문에 저주를 하면서 너희들은 평생 대를 이어서 종노릇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종노릇 한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을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저준 거예요. 너희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브온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한없이 낮추셨을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누리지 못하는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로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27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낮아지는 자에게 정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겸손하게 주님과 겸손함으로 동행하셔서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 강물을 마시며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